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작년 2014년도죠. 갤럽이 세계 145개국 1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웰빙 지수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였죠. 세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나라, 다시 말하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파나마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3위가 푸에르토리코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나라들이죠. 다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몇인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4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17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117번째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도 세계 번영지수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냐, 그렇게 해서 쭉 순위를 매겼는데 그게 2달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뽑혔습니다. 1, 2등은 전부 저쪽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었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3번째였어요. 3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24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7번째로 행복한 나라, 다시 말하면 117번째로 불행한 나라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IS 그 테러단과 전쟁 중인 이라크도 102위입니다. 우리보다 높아요, 행복지수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전 중인 저 아프리카의 남쪽 수단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남수단이라는 나라. 거기 지금 난리죠. 안에서 정부군과 그 민병대가 서로 전쟁해서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죽이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잔인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죠?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돼가지고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초등학교에 어린이 신문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그걸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 기억으로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다. 우리 조사를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나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 근데 70%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중진국은 된다. 그 좋은 말 있었잖아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란 말 쓰기 싫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가장 그때 나라가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독재도 가장 심했던 시절이고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반대로 조사를 해보면 지금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많아서 그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우리 11시면 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삶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진짜 소중하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못 살고 보릿고개 넘어왔으니까 너희는 새끼 밥 먹고 잘 살아라. 저도 우리 할머니한테 어릴 때 매일 그 얘기 듣고 살았어요. 우리 막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인데 얘는 많이 가르쳐라.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못 배운 거 너는 잘 배워서 대학 나와야 되고,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무지렁이로 살았으니까 너는 도시에 나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계속 잘 사는 것만이, 또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 놨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4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잘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 살게 되면, 아니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더 힘들게 살면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태어난 이후로 항상 미래보다 과거가 잘 살았던 적은 IMF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것이,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뭐 우리 교회 청년들도 굉장히 숫자 많은데 제대로 직장 다니들이 많지 않아요. 다 뭐 비정규직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이 다니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희망을 주어야 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처럼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복이고 너의 행복이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방에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 지방에 내려갈 때만 느끼는 게, 이 콘도나 이런 호텔을 들어가 보면요, 빈 방이 없어요. 그날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꽉 찼더라고요. 아니, 못 사는데, 돈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취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즐기자. 그래서 그렇게 잘 놀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서 놀러 갑니다. 행복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근데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날마다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입을 것이 없고 정말 불행했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고, 그 마른 바다를 광풍으로 하나님이 갈라주면서 그것을 건넌 다음에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한 번에 몰살당하는 위대한 장면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놀랍게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3일 만에, 오늘 딱 3일 만에 그 영광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마음속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분이 성숙한 성도고 어떤 분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겠냐?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좀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소망 있는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 죽으면 천당 간다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더니 지금 두 가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인생을 통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생활로 나타나는 마라의 삶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동안 수르광야를 갔는데 그 수르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먹을 물이 없어 3일 동안 목이 마른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간신히 물을 구했는데 이 샘물이 독이 들어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물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 지명을, 물이 있는 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 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기서 1장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또 두 아들 다 잃어버리죠. 기론과 말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친구인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나오미야 잘 왔다라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러면서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뜻이 쓴맛이라는 뜻, 쓰다라는 뜻이에요. 쓴 것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삼킬 수 없을 만큼 쓴 것을 마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출발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쓴 인생이 기다리는 곳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바로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그렇게 기뻐하더니 딱 3일 만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우리를 목이 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40년 내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야단맞고 책망을 받아도 변하지 않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답답한 사람들 봐라. 이거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줄 텐데 어떻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원망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 아무 일도 안 해도 아침이면 만나가 떨어져서 밥을 먹게 해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도 먹게 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서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전쟁이 났다 하면 자기는 싸움 한 번 하면 승리해.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불평하는 거야? 왜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왜 원망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안타깝고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옛날 보릿고기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굶기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답답하게 여길 만큼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린 인생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린 진짜 믿음 있고 성숙한 인생이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칠 만큼 자신 있는 믿음으로 살았나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목마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림을 그리며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 명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짐승은 또 얼마나 많아요. 데리고 나온. 그러니 막 애들이 목마르다고 울고 어르신들이 야 이거 물 좀 어디 없냐고 그렇게 외치고 짐승들이 막 그냥 목이 말라 외치면 화가 나죠. 답답하죠.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야 기껏 홍해 건너가지고 기적적으로 광야로 들어왔더니 말이야 인도한 것이 목말라 죽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빨리 또 쉽게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 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었나요? 고생만 했잖아요. 그들을 기적적인 열장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배도 없는데 걸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했고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놀라운 기쁨들이 3일도 못 되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안타깝고 훨씬 더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나는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잠깐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마라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약속을 믿고 성숙하게
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생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뭇가지인데 그 나뭇가지가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바꿔 놓았습니다. 200만 명이 마시고도 충분할 만큼 풍부한 생수가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어렵다 힘들다 좋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고백하고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무엇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너희가 내가 기적을 베풀 때는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했더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주어도 나를 따를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어도 나를 따를 것이냐, 광야로 인도해도 나를 따를 것이냐, 황무지로 인도해도 나를 따를 것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골짜기로 인도하더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는 너희와 어디에든지 함께 있을 것인데, 골짜기에도 함께 있고 광야에도 함께 있고 너희가 풍부한 곳에도 함께 있고 아무 것이 없는 부족한 곳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볼 때 감격과 기쁨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사흘이 못 돼요. 아니,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어. 아니, 조금 더 시간만 지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덧 사라지고 나에게는 내 앞에 닥친 현실과 어려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너무나 컸는데, 예수를 처음 만난 다음에 정말 너무나 신이 났는데 그것이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살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숙한 신앙이 이런 거구나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좋을 때는요 다 기쁩니다. 신납니다.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보셨나요? 개가? 강아지가 좀 웃는 거 봤습니다. 강아지가요 신나니까 킥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강아지가 우는 거 보셨나요? 개장수한테 팔아넘기는 강아지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팔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좋을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은 짐승도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준을 좀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가니까 그저 슬퍼도 웃을 수 있고 기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사는 인생 아니겠느냐.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남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도 아닙니다. 많은 신비적 체험을 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것도 성숙한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답답하고 힘든데, 나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숙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해보면 성숙함과 비성숙함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유학 시절할 때 그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 큰애가 뭐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 작은애가 유치원도 안 다니는 그런 시절이니까 여행을, 긴 장거리 여행을 하면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운전하면 애들이 뒤에서 지루하잖아요. 그럼 좀 큰애는 여자이니까 안 돼. 이 작은 놈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 언제 도착해? 아빠 몇 시간 걸려? 근데 한 번 이미 대답했잖아요. 그래, 얼마 있다 도착한다. 몇 시간에 도착한다. 못 참아요.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 언제 도착해? 계속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어리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랐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느꼈어요. 3년 전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그 산호세 쪽에 설교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겸 여름에 제가 살던 달라스에서 그 캘리포니아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차로 운전으로만 26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꼬박 이틀을 26시간 운전하면 죽으니까 하루는 호텔에 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 자고 이틀을 운전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여행을 하는 바람에 그 날짜하고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8시쯤 들어가기에 제가 시간을 계산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만 애리조나에다가 달라스에서 텍사스에서 애리조나에 호텔 예약을 했는데 그게 18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밥 먹고 쉬고 한 20시간을 꼬박 운전을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운전했지만 제가 거의 18시간 혼자 다 운전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뒤에 그때 타고 있었는데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뉴멕시코쯤 오니까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도착해? 야, 아빠가 시간 계산 잘못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 몇 시에 도착할 것 같다. 그리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거기서 먹고요, 졸리면 자고요, 지루하면 자기 혼자 그 컴퓨터로 놀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새벽 2시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지에 도착해야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컸구나, 이제 아빠의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운전석 뒤에 앉아가지고 뭐 신나고 좋아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부모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려야 도착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 또한 신앙의 성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내 약속을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조금만 있으면 이 물이 단물로 바뀐다. 조금만 있으면 먹을 것이 너에게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남은 것은 원하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조금만 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날이 올 때까지 기뻐하는 것,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엘림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마라에서 고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위로하고 좀 그들을 시기하기 위해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엘림이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12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12과 70이란 말은 완전히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런 평안과 기쁨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기쁨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해도 또 언젠가 하나님이 인생의 단맛도 보여주신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라를 떠났듯이 이곳도 충전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야 될 중간 기착지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목적지, 거기는 엘림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못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풍요롭고 행복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잘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못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라와 엘림의 목적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지금 마라의 인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쓴맛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맛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지금 있을 것이에요. 오늘 쓴맛과 단맛이 한 번에 섞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분은 행복한 분이 오든 불행한 분이 오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 수 있는 분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잘못되면 힘들어하고요, 아이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가치가 잘 살아야 행복하고 돈 많아야 잘 되는 것이고 복 받은 것이고. 그러니 지금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24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도 나는 117번째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꼴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도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잘 사는 삶이든 못 사는 삶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내가 좀 좋은 직장 다니든 아니면 좀 덜 좋은 직장 다니든 그것이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볼 때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만나로 배가 부르니까 배고프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줬잖아요. 근데 뭐로 불평을 해요? 민수기 11장 5절 보니까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먹고 외라는 열매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양념 맛있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광야에 오니까 못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먹었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아니 지금도 먹기 힘든 이 수박을 사막지대에서 뭘 얼마나 자주 먹었겠어요? 아마 평생에 한두 번 먹었을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데 마치 맨날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이까짓 거 파 양념 좀 없다고 우리가 뭐 굶어 죽습니까? 근데 그 액세서리 없다고 지금 불평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불평이 뭐예요? 고기 달래요, 고기. 건강에도 나쁜데 만나갖고 부족하니까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럼 굶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흔해서 이제는 다른 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많아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마라의 쓴물이 인생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엘림의 행복과 기쁨도 우리 행복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자랑 좀 하자. 내가 좀 빛내고 살자. 다른 사람한테 나 좀 드러내고 살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빛나는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인생을 살아도 언젠가 그 인생들은 다 쓰러져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언제 또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고 엘림의 휴식이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기쁨의 인생이요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신 겁니다. 너 아프냐? 내가 아플 때도 너와 함께 있을게. 너 가난하니? 너 가난할 때도 내가 함께 있을게. 너 지금 왕이 되었어? 왕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 지금 부자가 되었냐? 돈 많은 너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몰랐어요.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찾다가 40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다가 결국 진짜 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누구에게나 다 마라의 쓴맛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똑같이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의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도 감사하고 엘림에서도 겸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송정림 작가가 지은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 1부가 나왔고 아마 2부도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교생 실습을 마치고 담임을 맡게 된 처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자기 반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주 몸이 불편한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국어 선생님이라서 아이들에게 한 번은 작문을 시킨 겁니다. 글짓기를요. 제목이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장애인의 아이의 글이 이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아이 참 글 잘 쓰는 아이 같아요. 여러분, 왜 할머니라고 그러지 않고 어머니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전신도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낳아서 나는 왜 평생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런 부모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은 자신을 평생 사랑으로 돌봐준 엄마를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그 사랑을 갚고 싶다. 오늘 여러분,
이 학생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지만 마음은 행복한 학생입니다. 몸은 장애로 미성숙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단맛을 알아가는 인생이에요. 가장 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단맛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학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장애인도 사랑하는 그 부모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내 잠시 어려움 때문에, 나의 잠시 상황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원망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또한 우리가 잠시 잠깐 엘림의 달콤한 행복을 맛보고 남보다 조금 잘 사는 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욕심부려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면 또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엘림의 행복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성숙한 마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쓴맛의 인생도 주시고 단맛의 인생도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인생의 모든 맛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 맛을 알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단맛만 먹고서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한 후에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엘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으나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도 내가 건강해지며 엘림의 오아시스의 휴식을 취하면서도 내가 강건한 인생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미를 깨닫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